자, 오늘 함께 은혜 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에서 봅니다. 1절에서 오늘은 8절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합니다. 제가 아직 기침은 조금 있습니다만은 전혀 건강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또 이렇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교독으로 읽도록 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가치를 더하다, 가치 매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영육간에 강건함을 덧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국의 장수 TV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진품 명품. 그건 뭐냐면 개인이나 또 유명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그런 것들 중에 제출을 하면 그것에 가격을 매겨서 공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주일날 해서 저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가끔 재방송이라는 것으로 보면 그 내놓은 소장품들의 높은 가격이 매겨질 때 또 상당히 관심 있게 보게 되더라고요. 최고가 가격이 매겨진 어떤 소장품은 무려 25억 원을, 그러니까 200만 불이 훨씬 넘는, 그렇게 소중한 것인지 몰랐는데, 비싼 것인지 몰랐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25억이 넘는 그런 소장품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전문가가 보면 아주 가격이 높은 가치 있는 그런 것들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번 모아서 그런 것들 좀 가격을 좀 매기고 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근데 그걸 보다 보면 사실은 제일 부러운 게 있는데 뭐냐면 거기에 그 비싼 소장품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거기 꼭 3명이 등장을 해요. 감정해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자기나 서화의 전문가들이죠. 그분들이 이게 얼마다 하면 아무리 가격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어떤 재화의 가치를 매겨서 가격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소양과 능력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요, 이런 사람들이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변리사라고 하는 것, 한국의 탑5에 늘 높은 연봉을 받는 직업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변리사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아시죠, 여러분? 지적 재산의 특허라고 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한 해 연봉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입니다. 최근에 또 각광받고 있는 그런 직업군 중에 하나가 감정평가사예요.
여러 가지 재화에 감정 평가를 해서 가격을 매겨주는 이런 사람들은요, 연봉이 보통 억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도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가격을 매겨 그 가치를 더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 아닙니까? 특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것에 그 가치를 아는 자들 아닙니까? 그죠?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할렐루야. 예,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셔서 그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치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가치를 더하는 그런 가치 매김을 할 수 있는 영적 전문가, 영적 변리사, 영적 감정 평가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그 존귀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요. 그죠? 도리어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가 하나님으로서 그 존재 가치와 행하신 일의 그 위대함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소수이긴 하지만 그런 영적 가치를 깨닫고 특별히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가치를 더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들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에 가치를 높이 평가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더욱 가치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 그 누구보다 가치로운 일을 하셨죠. 그죠? 가장 존귀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그의 행하신 일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치로운 일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가 인류 전체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그 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병을 대신 내가 짊어지고 죽고 당신은 건강하게 사십시오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했다면 여러분, 그가 행한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로울까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고 나를 대신해서 아파주고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담당했다면,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되게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죄인처럼 죽으셨음에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죠? 그 가치를 몰라요. 그런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얼마나 가치로운 일인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치를 더하여 가치를 매겨 그들도 그 가치를 깨닫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이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 거,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고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만큼
가치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사 죄인들을 살려주시는 그 대속의 죽음을 지금 죽으실 예수님이십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그리고 죽을 우리들을 위하여 대신 죽어줄 예수님으로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주 사실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이제 한 5분 있으면 예수님이 곧 오실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최근에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이미 질병으로 죽은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곧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 우리의 행한 잘못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 예수님이 5분 있다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맞을 거예요? 어떻게 맞을 거예요? 예수님 저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세요. 그러겠습니까? 예수님 오시니까 제가 식사라도 준비할게요.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을 높여 가치롭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했고요. 나사로는 실제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나사로는 그냥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하고 가치로운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드렸죠? 우리 말씀을 보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내다 팔아도 300데나리온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더 가치 있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럼 이 달러로 환산하면 3만 불 훨씬 넘는 거예요. 3만 불 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에, 예수님을 대우하는 일에,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을 평가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현금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순전한 나드는 그 남자들에게 주로 많이 쓰는 향유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의 반려자를 위해서 평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를 예수님에게 내어드린다는 것은 자기 평생의 반려자보다도 예수님은 더 귀한 분이라고 하는 가치평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예수님이 예를 들면 옥션, 경매장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격을 매기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거기서 마리아는 최고가를 쓴 것이죠. 예수님의 존재, 그의 행하신 일의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최고의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최고가로 대우를 받으셔야 될 분이다 라고 그렇게 가치 매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위해서만 존귀한 일을 하셨습니까? 가치로운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은 사실은 모든 이에게 동등합니다. 그죠? 목사를 위해서 더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하시고 일반 평신도, 초신자, 청년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좀 덜 가치롭고 아니에요. 그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의 가치를 매기는 그 모든 사람들의 가치 매김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행한 일을 예수님께서도 오고 오는 세대의 마리아가 행한 일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의미가 뭐냐? 우리가 부여하는 가격, 그 가치만큼 사실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은 가치 매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은 그 행하신 일은 그 존재는 가격을 매기거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가 가치를 폄하한다고 예수님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등장했을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가 행한 일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예수님이 평가하기를 오고 오는 세대,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행한 일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모델로 이 마리아의 행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가르쳐 전파하라고 하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의도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가치롭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매기는 가격에 따라서 그 가치는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이 내가 행하는 그 가치 매김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마리아가 매긴 그 가격만큼 예수님을 가치롭게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 그 구원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이 매긴 그 가치만큼 그걸 바라보며 놀란 적이 있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이야, 마리아, 아니 여러분 3만 불 되는 거를 한 번에 허비한다는 거, 사용해 버린다는 거,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단 한 번에 한순간에 3만 불을 지불해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저도 없지만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그의 가치가 존귀하다라고 하는 그 판단하에 나의 지불하는 그 가치만큼 그가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지불했을 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한순간 3만 불 이상을 지불해 본 적이 있냐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이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야, 도대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누구간데 저 마리아가 평생에 가장 소중한 거, 어떻게 보면 그 가정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가장 위급한 상황에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보루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낌없이 내어놓고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이야, 마리아가 결혼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한 저것을 어찌 한순간에 허비할 수 있는가?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데?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 저럴 수 있는가? 사실은 마리아의 행위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를 본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그 삶을 통해서 어찌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가치 매김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혹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며 마리아에게 가졌던 그 놀라움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게 복음이고 그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요새 복음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떨어졌습니까? 복음 자체가 가치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대하는, 먼저 그 복음의 가치를 아는 우리들이
그 복음을 위하여 지불하는 대가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없네라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마리아처럼 예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그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한순간에 3만 불이든 4만 불이든 5만 불이든 그 현금 가치가 있는 것들을 딱 내어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직접적으로는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 나름대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수 박진영이라고 아세요? JYP. 한국의 3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수장입니다. 이 사람의 주식 가치만 해도 3천억 원이 넘어요. 이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만 해도. 또 이 사람이 뭐 매년 벌어들이는 그런 저작권료만 해도 수십억 대가 넘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가수이자 프로듀서죠. 그리고 기업인 CEO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얼마 전에 유튜브에 이 사람의 그 강의, 박진영의 강의가 복음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가 5편이 올라왔어요. 한 편당 무려 2시간이 넘고 3시간 가까운 긴 강의예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뭐 다 보진 않았지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강의를 봤습니다. 자기가 회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쓴 책도 있어요. 자기 회심기, 간증기라고 볼 수 있는데, 박진영의 믿음에 대해서 사실은 논란은 많습니다. 솔직히.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논란은 있어요. 제가 여러분 박진영이 믿는 그 믿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아직 판단 유보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조심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박지영을 통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사람, 그 세미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성경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예수가 나를 구원한 구원자인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하루에 10시간씩. 그 사람이 책에, 자기 쓴 간증책에 자기 성경을 책을 이렇게 찍어서 올린 사진이 있는데, 성경이요 얼마나 많이 보고 연구를 했는지요. 깜지처럼 돼 있어요. 깜지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2달 넘는 시간을 머물면서 정말 성경의 예언이 사실인가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자기 고백대로라면. 그런데 주변에서 자기한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한 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자기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자기는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박진영, 네가 설명하는 성경이 더 잘 이해가 돼 라고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해달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마음에 와닿는 게 없습니까? 남부를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 재력이나 세상적인 평가나 인기나, 그리고 철저하게 시간 관리, 자기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말씀에 하루 10시간씩 투자했던 그것이 박진영을 아는 주변 사람들 놀라게 한 거예요. 이야, 말씀이 무엇인데, 성경이 무엇인데, 저가 믿는 예수가 무엇인데, 저가 말하는 구원과 복음이 무엇인데, 저가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저가 그렇게 높이 그것에 가치 매김을 하고 자기 삶을 그것에 올인하고 있는가? 무엇인가 있는 것 아니야? 정말 귀한 것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주변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는 동안 마리아처럼 또 이 가수 박진영처럼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로 속하게 하신 교회, 이 믿음, 이것에 여러분들이 부여한 가치를 보며 주변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놀랐듯 박진영에게 놀랐듯 놀란 적이 있는가? 예.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말씀 중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본받아야 될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아직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우리가 교회에 한번 나가서 예배하는 이 예배의 가치가 어떤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알게 할까요? 마리아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순전한 나드 한 근, 이 한 근이라고 하는 것은 300g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300g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300ml 정도 됩니다. 예, 부피로 한다면. 여러분, 향수가, 보통 여러분이 향수 쓰시죠? 우리 젊은이들이 향수 많이 쓰는데, 향수가 한 50ml 들어있는 향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한 1년도 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300ml 정도 되면, 특히 여러분 이 순전한 나드한 거는 히말라야 쪽에서 하는 건데, 한두 방울을 많은 목욕물에 섞여도 그 향이 짙은 향수예요. 향유입니다. 한두 방울이어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근데 300ml, 50ml 향수 6병, 이거를 그냥 한 번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한 번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 조금씩 써도 되는데. 에? 여러분, 근데 이 300ml 되는 이 향수가 다 예수님 몸에 부어졌을 때, 여러분, 그 향기가 어디까지 진동했겠습니까? 아마 온 동네 진동했을 거예요. 바로 마리아의 행위의 가치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죠? 온 천하에 예수님의 그 존귀함을 알리고자 하는. 그죠? 여러분들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행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예배에 나오는 것, 한 번 여러분들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것, 한 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한 번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작은 행위 속에 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마음이 쏟아 부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가치가 존귀한 줄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가룟 유다, 반면교사의 가룟 유다가 오늘 등장하는데, 4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바보 같은 것아. 야, 이 한 번에 그냥 다 허비해서 없애버릴 게 아니라, 이거 팔면 300데나리온이고 이게 3만 불이 넘는 거니까 주변에 가난한 자들에게 100불씩만 줘도, 100불씩만 주면 몇 명이에요? 300명이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라고 가룟 유다는 이렇게 이 마리아의 행위를 어떤 다른 것을 비유적으로 가져와서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치 평가는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여한 가치, 그 가격이 있잖아요, 지금. 최소한 지금 300데나리온의 이상의 가치가 있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끼지 않을 만큼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가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분이 아니야라고 기준을 세워버린 거예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사실은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에 맞는 분일까요?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만큼 가치평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관적인 가치평가에 있어서 결국은 내가 내리는 가치평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말에 틀린 말이 있어요? 가룟 유다의 말이 잘못된 말이 있어요?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내린 예수님에 대한 가치평가가 주관적이고 사실은 마리아보다 예수님의 가치를 평가절하하였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한 사람의 행위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가치만큼 그 행위는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제가 조금 약간 이상적인 거예요. 제가 좀 가룟 유다의 성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 아내가 뭐 이렇게 이제 주일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가면서 제가 전에는 자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그 성도님한테 왜 그렇게 행동했어? 이렇게 행동하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건 뭐예요? 우리 사모가 한 행위를 제가 어떤 다른 이상적인 것을 가져와서 그것만큼 행하지 못한 평가절하된 행위로 가치를 매겨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이런 짓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떤 한 사람이 한 행위의 가치 매김은 사실은 나를 통해서 그것이 정말 잘한 것이고 존귀한 행위고 아주 가격이 높은 최고가의 가치로 평가될 수도 있을 반면에 아주 평가절하하는 것으로도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한 사람의 행위를 높이 평가해 주어서 가치를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아유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걸, 더 좋았을 걸 하며 한 사람이 이미 행한 행위에 대해서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들이 많고 우리들 가운데 아마 오늘 제 설교를 아마 듣고도 어떤 분들은 참 목사님 설교 참 좋았어 하고 높은 가격을 매겨주신 분도 있을 거고 목사님 설교 한참 들었는데 이제 거의 끝날 때 싶었는데 둘째는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게 언제 설교를 끝나는 거야? 진짜 이렇게 여러분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평가든지 여러분들이 평가한 만큼 여러분들이 부여한 가격대로 저는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한 것은 더 나은 가격, 가치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어떤 사람을 행동을 평가할 때 높이 가격을 매겨주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욕심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가치로운 사람들로 예수님처럼 평가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내에 대한 평가는 남편이 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에 대한 평가, 여러분 살아보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살고 있는 아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죠? 제 아내가 저를 평가한 만큼 저는 어떤 남편인지가 평가되는 겁니다. 제 아내가 저를 아주 좋은 훌륭한 남편이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이 땅에서 좋은 남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난히 이해하시죠? 우리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난가주한대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교회 다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참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하면 그 평가대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매우 중요한 교훈인데요.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행동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해 주셨어요. 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마태복음과 이렇게 이제 견주어서 보면 의미를 압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어디서든지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에 대한 가치 평가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마리아처럼 행한다면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은, 너희들이 전하는 나는 존귀한 존재로 그들에게 전파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행한 일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교훈이 될 만한, 모범이 될 만한 일로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마 마리아조차도 자기가 하는 이 행위의 영적인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실제로 마리아가 예수님이 곧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곧 있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죽음이 정말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요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마리아가 정확히 알고 그 죽음을 위해서 내가 장사하는 이 향품을 준비해야 되지 했을까요?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다 그 의미를 더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먹임을 더하여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이거예요. 우리도요, 어떤 사람이 하는 행위가 실제적으로는 그만한 가치가 없어도 우리가 그 가치를 더하여 준다면, 예? 장로님 참 잘하셨습니다. 권사님 훌륭하십니다. 예? 집사님이 하신 일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해줄 수만 있다면, 여보 잘했어. 내가 볼 때는 당신이 행한 일이 최고야. 얘들아 잘한 거야. 괜찮아. 야 꼴등이면 어때? 야 너 때문에 꼴등 되지 않은 아이들 있잖아. 너는 진짜 훌륭한 아이야. 가치 매김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 가치를 매긴 만큼 그는 평가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게 그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유치원을 했었어요. 교회 CLA 키즈라고, 크리스천 리더십 아카데미 키즈라고 유치원 했습니다. 저희 유치원이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까지 우리 차량 운행하면서 했었습니다. 그 유치원의 그 담당자가 우리 그 김인경 사모님이셨는데, 그 제일 하이라이트가 뭐죠? 1년의 제일 하이라이트가 졸업 발표회잖아요. 그죠? 네, 졸업 발표를 합니다. 얼마나 한 2달, 3달 선생님들이 막 열심히 준비합니다. 아이들 옷을요, 한 아이가 옷을 한 10벌씩 갈아입고 발표를 해요. 그리고 그 발표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시상식이야, 시상식. 이제 부모들 많이 와 있습니다. 가족들, 아이들 이제 다 발표하고 마지막에 시상식 합니다. 제가 이제 상장을 이제 제가 주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 김은경 사모님이 그걸 읽습니다. 근데 상이요, 별의별 상이 다 있어요. 별의별 상이. 무슨 상이 있느냐면요, 바른 자세상, 예쁜 미소상, 뭐 고운이상, 귀염이상, 친절상, 성실상, 튼튼상, 생기발랄상, 청결상. 또 무슨 상이 있죠? 네? 하여튼 별의별 이름을 다 붙여서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상 주는 거야. 다 상 주는 거야. 애들한테 한 명도 빠짐없이 최소한 한 명이 하나, 둘, 3개 상을 받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님들은 아이들 맡겨놓고 1년을 지나는 동안에 애들이 어떻게 했을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애들이 상을 막 2개씩, 3개씩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아이가 잘했구나. 우리가 1년 동안 잘했구나. 그렇게 가치 매김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요, 처음에는 뭐 이런 상이 다 있냐. 근데요, 그 상을 받는 아이들은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 상을 받는 부모들은요, 아주 막 까무라칩니다. 우리 애가 이런 상을 받았다고 막 사진을 막 저고 막 사진 찍자고 그러고요. 막.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천국이 이런 곳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 무슨 상 받을 것 같아요? 막 복음 전하다가 막 순교한 자만 상 받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고 말씀 잘 들은 그것도 어떻게든지 예수님께서 상 이름을 적어서 여러분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가치롭게 여기고 자기 생명값 예수님 짜리로 여기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상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어떨까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해도 상 하나도 안 주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못된 짓만 하고 살았을까요?
잘한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옥에 가면 그 하나도 기억 안 해주는 곳이에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이 땅에서 잘못한 일 많아도 그 하나도 기억 안 하고 작은 거라도, 아주 작은 거라도 높이 평가해서 가치를 더하고 가격을 매겨서 훌륭하다 칭찬하고 상 주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길 바라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그것을 만끽하겠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지상 천국을 이룰 사명이 있잖아요. 가정과 교회에서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바꾸기로 했습니다. 여보 맛있어. 여보 라면도 잘 끓였구나. 좋아. 여보 늦게 일어나도 좋아. 잠자는 모습이 제일 예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유한 만큼 그것은 가치로워질 수 있으니까. 교회도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좀 늦으면 성도님 안 오신 것보다 100배 잘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뭐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 칭찬해 준다면, 예수님처럼 가치를 더해 줄 수 있다면, 그죠? 저희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결혼에 대한 말씀들, 축복의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바라는 저희 자녀들의 배우자가 딱 하나예요. 어떤 배우자인지 아십니까? 예, 우리 아이들을 가치롭게 여겨주는. 제가 봐도 우리 아이들이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도 부족한 것보다 잘하는 것만 봐주는,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만 높이 평가해주는, 그래서 좋아해주는 그런 사람 있으면 여러분 꼭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높이 가치롭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림으로 높여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그 마리아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 길이 기억될 만한 위대한 것으로 높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부족함을 덮어주고 잘못한 것을 용서해주고 작은 것이라도 높이 평가해주고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난가주한교회 성도들의 만남을 통해서는 천국에서의 놀라운 시상식이 미리 재현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